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 공부의 자리, 또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분명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향한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직접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모르는 것이 있고 비록 틀리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빨간색으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아주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바울의 처지를 잘 말해주는 자서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려는 데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비난하며 사도가 아니라고 트집잡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바울은 그 여러가지 비난 등에 대하여 일일이 변호하였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는 변호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그 난국을 없애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인데요,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내용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번 적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무엇의 아버지요 또 모든 무엇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함께 보면서 적어가도록 할 텐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위에 적어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절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는 위로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복잡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려고 계획했다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4가지가 있는데 함께 1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렇다면 정답은 리을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낌으로
그들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는 과연 네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일까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나오는데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자를 끝내 처벌하길 원했을까요? 용서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제에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이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여라. 다음 문장에 한번 채워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심은 무엇? 오직 무엇?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무엇이다 라는 것인데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 텐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번 적어볼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래 본문 보시면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런 율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사도와 율법사인데요. 우리가 여기 의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잘 매치가 되실 것 같은데요.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영으로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로 써서 새긴 바로 그런 십계명, 돌판에 새긴 그 계명임을 알 수가 있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내용 조금 어렵게 좀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선으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 바로 연결되는 것이 사도, 율법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바로 율법과 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엔 그것들은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번 바로 3장에 나오는 수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도 앞의 내용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함께 보시면요,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우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내용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있는 그 광채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수건은 가리는 것, 무언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그런 수건을 걷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도 그런 율법이라는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정답은 리을,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힘을 말한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 자기의 마음을 꾹 닫고 있고, 그것이 마치 수건처럼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 이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4장 7절에 이런 보배 그리고 또 질그릇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의 내용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전하는 복음,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답부터 표기한다면 바로 이 보배는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질그릇, 정말 쓸모없고 정말 능력 없는 이런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쭉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위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파란색의 내용은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제외하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2번, 4번, 6번, 8번, 1번, 4번, 5번, 7번. 이 순서라는 것 우리가 함께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총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독교인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내용처럼 답을 채워보면 잠시 받은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며, 이 내용인 것이고요. 마지막 3번입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을 적어보면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고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기 4가지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집과 반대되는 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로 정답은 4번 육신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과 2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문제만 보면 발수를 알 수가 있죠. 본문을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만 더 적어본다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럼 적어본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더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바울이 모든 환난과 궁핍과 천대를 참고 견디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내용인 것처럼 바로 리을의 참 사도직,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적어드린 이 본문을 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호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기억은 6장 13절, 니은은 6장 14절, 디귿은 7장 1절, 리을은 7장 2절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분들 다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 답을 한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결과에 차이점을 한번 적어보길 원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런 근심과 세상의 근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그런데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두 번째는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적어보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내용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적어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본문 그대로를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의 한번 언어로, 말투로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가장 타당한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나 그 구제의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에 대한 이런 마음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많이 가졌다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돕고, 또한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 자들이 나를 위하여서 돕는 이 균등하게 되는 것, 바로 디귿. 부족할 때에 받고 여유 있을 때는 도와서 피차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함께, 우리가 그저 우리의 곳간을 쌓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내용 21번에 나와 있습니다. 헌금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22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내용 한번 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너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과연 평가하였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내용이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듯이 바로 정답이 4번입니다. 편지는 잘 쓰는 것처럼 느꼈지만 대면을 해보면 약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에 능통하지 못했던 사람임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번입니다.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과연 어떠한 자가 인정을 받을까요?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바로 인정받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주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숙제인데요. 아래의 문장들을 읽고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에는 한번 동그라미 표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총 5가지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래 본문을 적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11장 10절, 23절, 26절,
28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화면을 잠깐 정지시킨 다음에 한번 적어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풀어오신 분들은 한번 답을 직접 맞춰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바울이 여행에서 당한 위험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이 11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위험은 나왔고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3번이 2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네. 3번이 2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네, 죄송합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7가지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누구였을까? 한번 12장 2절 먼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셋째 하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 하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 또 둘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라면 셋째 하늘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가 나아갈 그런 천국을 향한 그런 하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아래 본문 보면 12장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제가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한 사도의 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로 이 사도의 표가요, 디귿,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는 한 3문제, 2문제 남았네요. 함께 보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0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시 바울이 직면하기를 두려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를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바울이 원하는 모습대로 교인들이 아니며 그 교인들이 바울을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과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직접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 본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적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무엇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무엇하고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누구?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지 아마 여기서 깨가 빠졌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께서 자기 무엇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 무슨 자이다. 한번 아래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내용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는,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전 성경 버전이라서 3칸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버리운 자라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 너무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좀 스트레칭 좀 하시고 허리도 좀 피시고 목도 한번 피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한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좀 더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신 다음에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빨간색 먼저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2차, 3차 여행 때 방문한 바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유대교와 이방 종교로부터 유래된 율법주의를 받아들임으로 경고하려는 데 있다. 이 내용이 주된 핵심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경고를 하였을까요?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리을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 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3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한다, 그것이 전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도행전 15장 1절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어느 내용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2장에서 보면 예수의 수제자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였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수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하였던 그 잘못은 과연 이 4가지 중에 어떠한 내용일까요?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한 잘못을 한번 꼬집는 모습입니다. 바로 리을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문장을 완성하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바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내용 여러분들 쉽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2개의 단어의 동그라미 표하라.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장에 보시면 이 2가지의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율법과 믿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율법의 중요함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2가지만 가져왔습니다. 2절과 5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어리석다 라고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4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요.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다시금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 바로 니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율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빈칸을 제가 채워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여기서 이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장을 읽고 아래 도표를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위에서는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서 적어보면 우리는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어서 보면은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처럼 바로 답을 적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과연 이 세상의 초등학문,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우리가 위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로 디귿, 율법, 그리고 종교의식, 도덕적 원칙에 사로잡혔던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셨을 분도 계셨을 텐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과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율법에 사로잡힌 것, 또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예시로 들어서 함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할 수 있죠? 바로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바로 육체의 그런 방법으로 났었던 그런 이스마엘. 하지만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던 아내 사레와 이삭, 이 인물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번 답을 적어본다면 바울은 율법과 자유를, 먼저 율법을 의미하는 여종이었던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 또한 자유를 의미하는 사레와 아들 이삭에게 대비시켰다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갈라디아인들은 세례와 할례를 다시 받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세례를 다시 받길 원했는지, 할례를 다시 받길 원했는지, 자유를 택하였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돌아가길 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과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꾸만 자유를 버리고 다시금 그런 얽매는 그런 율법, 할례로 돌아가길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우리는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내용일까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에 서로 종 노릇을 하라. 4번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걸 자유인 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번과 16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숙제가 좀 적은 것 같았는데요.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들 함께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각각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시길 소망하고요. 16번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을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본문을 적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표시해 보시고 또한 필요하신다면 화면을 한번 멈춰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찾아보시고 풀어보시고 답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무엇을 가진다고 하였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겠죠? 과연 몸에 무엇을 가진다고 하였을까요?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정답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저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열심히 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가면서 점점점 여러분들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 푼 이 문제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1층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총 3가지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 오시고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